권사님께서 잘 낭독해 주신 바와 같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진리가 없는 세상은 전체가 모형이며 짜가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19장을 볼까요?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과연 이 말씀은 어떠한 진리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삭개오를 불러서 또한 구원을 시켰는지 함께 보시자는 얘기죠.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즉 출애굽에서, 성경은 전체가 같은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구약의 출애굽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얘기가 이 얘기와 전혀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네거티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로 들어갔네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그런데 삭개오라 하는 그 세리장이 있었네요. 바로 여기서 삭개오의 세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세리장이라 하면은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상당한 부자라고 말씀하신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내가 내 소유,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것, 즉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그 자체가 곧 부자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내가 돈이 많고 또는 그 어떤 게 많아서 부자만은 그 부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자, 세리장이 부자요, 또 세리장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를 저와 여러분으로 늘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늘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몰라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널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그 체험이 내 속에서 24시간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본바 같이 바로 항상 우리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바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예수를 굉장히 사모했네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반드시 우리는 측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믿어버리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바 같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얘기냐? 키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그가 키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솔로몬에서 배운 바가 있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1,000번제를 드리고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줬듯이 바로 키가 작다는 키란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본 바 있습니다. 네가 네 의지대로 한 자라의 키도 클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아주 그 키란 거는 내 믿음의 성숙이란 것이에요. 여기서 키가 크고 작고가 뭔 관계 있어요.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세상의 키로 생각해버리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 키가 작다는 것은 정말로 네가 믿음이 지극히 작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리장이 키가 작다는 것은 한 키의 키를 네 생각으로 네 염려로 키를 클 수가 있느냐 그 말씀 우리가 본 바가 있잖아요. 저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는 바로 내 의지로, 즉 네 의지로는 죽었다 깨도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솔로몬처럼 바로 그 고백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키가 작다는 얘기는 바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우리는 그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신 바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제 여기는 무화과 나무에서 일단은 뽕나무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그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알아보고자 지금 관심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엑셀라이즈하여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바로 그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것은 물론 세상적으로는 이 표피적으로는 그 집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집에 유하겠다는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끌어 가니까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 뭐 잠깐 만났다 해서 즐거워지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구하러 왔어요? 의인을 구하러 온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셨네요. 하시면서 삭개오가 이제 고백을 하네요. 주님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여짜왔다는 것은 바로 아노히스테미, 바로 일어서다 그 얘기거든요. 아노히스테미 일어서다 스타우루스, 기둥에 일어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참 복음이 그 메커니즘 다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찾아야지 뭐 일어선 게 그냥 뭐가 중요합니까? 일어서다는 얘기는 바로 아노히스테미 일어서다, 똑바로 서다. 그래서 바로 스타우루스 십자가를 바로 내가 지단 얘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바로 여기서 소유의 절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았는데 남에게 이렇게 나쁜 짓에서 세금을 걷어들였잖아요. 많이 모았지만은 그것을 사용해서 그 실체로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현상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내 소유, 내 소유란 것은 바로 가난한 자는 여기서 푸토코스 가난이에요. 그러면 불쌍한 자를 내 돈을 도와준 것은 페네시 가난이고, 이거는 푸토코스 가난으로 바로 이 말씀으로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배워왔죠. 바로 십계명에서 배웠듯이 5대 5의 5, 즉 휘장이 갈라지듯이 바로 이 세상의 절반이 바로 위에 뭐라 했죠? 바로 카이로스 위에 게 덮는 그런 장면이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전부 이 문자 한자 한자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못 끄집어내면 오늘 예배 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푸토코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죠.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그 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로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그래서 성경 그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마지막 사랑이죠. 우리가 산상순에서 배웠듯이 살인하지 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사랑, 내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사로 끝나는 것이에요. 이게요. 이 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숫자 4로 보시면 안 되고, 그 4라는 숫자는 그 당시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4로 깨달았다는 그 얘기예요. 4배 주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4대 만에 바로 애굽에서 돌아왔듯이 다 같은 네게티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똑같습니다. 요한이도 어땠어요? 요한도 사실은 4로 끝났거든요. 요한 복음까지는 주님의 복음서이고, 요한도 볼까요? 요한 1, 2, 3. 1, 2, 3이 뭐예요? 1, 2, 3이 요한 1서, 2서, 3서. 2서, 3서는 한 장씩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놨느냐? 그거는 바로 사랑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내 언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4가 되잖아요. 요한 1, 2, 3서. 거기는 한 장씩, 한 장에다 써도 될 테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는 자만 이거를 깨달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유다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면 유다는 누구냐?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그 자손이잖아요. 유다로 인해서, 다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손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간에 유다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요셉도 보면은 창세기 37장에서 부터 요셉 얘기가 전부 나오거든요. 50장까지. 그런데 38장에서 갑자기 유다가 딱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제라, 예수의 자손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유다 때문에 고생 엄청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유다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요한 1, 2, 3서를 깨달아서 바로 계시록의 삶, 그 사의 삶, 죽은 삶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아들로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머니 여자에 벗어서 당신의 아들이니라. 바로 그래서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전부가 한 말씀이에요. 한 네게티브인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살 때 다들 틀린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미아원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재벌로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으로 살 수가 있고, 다 각자 삶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도 한 네게티브, 한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하나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써서 결국은 같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하나를 깨달아 버리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벌써 그게 4배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시면서 9절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임이라. 이 집에 이르렀네요. 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바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왔다니까요. 그래서 양 99마리가 바리새인이잖아요.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바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기 아들을. 그래서 잃어버린 양.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 돼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만 찾는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안 계시면,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찾는 거,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대로 같이 딸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 전체가 한 그 네거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부자라 얘기했거든요. 세리장이 부자라 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이 부자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부자라 했고 세리장이고 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한번 보자는 얘기죠. 누가복음 10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장 3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을 항상 성경은 느헤미야 8장 8장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해석해 줘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차한테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서 얘기해버리면 내 말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해석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10장 3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본바 같이 여기도 보니까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이 율법이잖아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바로 여리고성, 오늘 또 본문에서 봤죠. 저 삭개오가 집에 가는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다, 여리고로 들어간다.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이게요. 전부 성경은 똑같아요. 어디든 간에 틀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네요. 강도를 만났는데 바로 이 네게티브가 바로 율법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사가 뭐라 하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나오네요. 이게 이제 부자란 얘기예요. 25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본바같이 율법사가 이거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다 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잘 지켰대요. 자기는 아주 잘 지켰대요. 오늘날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잘 지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알려만 주세요. 내가 완전히 지켜버리겠습니다. 내가 여지껏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했다라고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이 아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좀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늘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자를 얘기하고 있네요. 강도 만난 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31절 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본바가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네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삭개오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삭개오를 이렇게 구원했듯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 구약하고 다 같은 네거티브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함은 율법을 엄청 지킨 자, 오늘날 따지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킨 자, 목숨 걸고 지킨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킨 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도 있었네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여기서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들하고 절대 그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식사나 하고 말만 걸어도 그냥 출교당하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피가 섞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유대인한테는 천박하게 봤다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있네요.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네요. 하면서 34절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강도 만난 자의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럼 바로 저들이 방금 예수님 얘기했듯이 너가 레위인이고 너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형제가 그걸 널치시면 안 된다면 이게 다 하나라니까요.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너 따로 저 따로 그러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인데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갔는데 저 강도 만난 자가 여기서는 거반 죽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같이 말도 안 건다니까요. 말 걸어도 안 됩니다. 거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돼야 돼요.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 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사한테 너가 바로 강도 만난 자가 돼야 거반 죽어야 사로 죽어야 얘기했듯이 죽어야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바로 그 삭개오가 4배로 나눠줬다는 얘기가 거반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사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어야 오순절이 오죠. 부활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약에 그가 정신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어버리면 사마리아 여인을 절대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하나님 지키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웬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은혜라고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은혜로 준다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은 이 건축으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는 건축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나는 빌딩을 세우려고 좋은 집 세우려고 또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다 누구나 다 인간이 뭐 최순실이 박근혜도 똑같고 자기 그 소유를 만끽하려고 내 가족을 편하게 하려고 그게 건축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제 이게 하나님 믿음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열심히 믿고 있는데 열심히 빌딩도 짓고 아주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혜가 오니까 은혜가 뭐예요? 바로 이 공기라든지 비, 산소 이런 것들이 전부 은혜로 내려오잖아요. 바람이라든지 모든 게 은혜로 그냥 줬잖아요. 그러면 보자는 얘기예요. 그 공기를 그냥 줬는데 저들은 자기 것만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공기가 없으면 어때요? 바로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그냥 주니까 저들이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줄 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내가 건축을 지으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본바 같이 그래서
오늘의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거반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예루살렘에서 여기도 여리고로 갔고, 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삭개오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그러면 그 여리고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보자는 얘기예요. 같은 네게티브 때문에 여호수아 6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구약이죠. 바로 여호수아 6장.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대상이 바로 예수의 모형으로 온 거예요. 모세가 죽고 지금 여호수아로 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왔듯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6장이죠. 페이지 수로 보니까 이 328페이지네요. 328면에 있습니다. 306장이죠. 6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장 301절 한번 잠깐 볼까요? 1절을 먼저 보고 갈까요? 자, 326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까지 보자는 얘기요. 본바 같이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얘기는 오늘 삭개오가 굳게 닫혀 있었고 율법에 있었고, 조금 전에 바로 그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에서 유대로 갔는데 거반 굳게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누구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너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뭔 힘이 있어요? 전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게 닫혀 있었는데 한번 보자요.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21절 볼까요? 21절. 자,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을, 이게 바로 어디에 닫혀 있냐? 율법에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열심히 하나님 진리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굳게 닫혔다는 얘기는. 자, 2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본바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여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7번 돌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많은 언약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 그런데 바로 성중에 있는 걸 다 멸하래요. 남녀 노소 누구에게라도, 노유란 건 이제 남녀 노소 누구에게라도 우양 나귀까지 칼날로 다 멸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멸하란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 때 전쟁 가면은 어린아이는 죽으면 안 돼요. 민간인 죽이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아예 싹 쓸어버려야 했거든요.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 문자대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이 살인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였다는 것은, 여리고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바로 다 죽였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죽은 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리고성을 죽은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리고성으로 죽으러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삭개오가 완전히 여리고성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조금 전에 그 거반 죽은 자도 부자, 거반 죽은 자도 바로 사마리아 여인한테 바로 죽은 자도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죽었고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보니까 기생 나합이 나왔잖아요. 여기 기생 나합이 지금 예수님의 후손으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기생 나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자기 그 민족을 팔아먹으면 그 매국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죄인이.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얼마나 세리장이고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가 부자라 했잖아요. 그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기생 나합이 죄인인데 살아나와서는 안 될 기생이 살아나오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것을 나를 여기서 반드시 넣어가지고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그 내용을 알아야지.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그것이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십자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지연을 망라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나는 신앙을 잘못 가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나눠주는 것도 항상 이 성경을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집에서 하루에 딱 10분씩만 하면 이거 다 읽습니다. 성경 읽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에 킵이 되거든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하루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많이 걸려야 20분이에요. 계속 읽으자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킵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십자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안 그러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잘못하게 되면 믿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좋은데 기가 막힌데 그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십자가가 체험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아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이 이 호코스메스 세상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성경이 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어제 이제 저도 명성교회에서 우리 저 증경 노회장님이 따님 결혼식 하고 갔는데 음식 얼마 그 예식장하고 뷔페 달라요.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 이 세상에 먹는 것도 보세요. 이 음식을 내가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거하고 맛있어 먹는 거가 틀리단 말이에요. 억지로 먹으면 뭐예요? 뭐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 살면 안 된다니. 그런 건 말 하나라도 진리가 있다니까요.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하늘의 양식도 내가 살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되고 죽기 위해서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도 맛있을 때는 맛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되는 거는 사망을 안 가기 위해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아픔 있잖아요. 그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을 매일 이렇게 몇 개씩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늘의 양식도 그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매일 이거를 나눠준 것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시면은 10분에서 많이 걸려 20분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어느 순간 하나님 그냥 여러분 속에 킵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십자가의 체험을 만들게 하면은 정말 그때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가면서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24시간 그것만 생각나고 뭐 관심이 없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관심이 뭐 하는 일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일하는 것과 또 말씀을 깨닫지 않고 일하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그냥 우리가 이 음식이 맛있으면 먹잖아요. 뭐 그냥 맛있게 기분 좋게 먹잖아요. 그 기분이라니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쳐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 일 속에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보니까 여기도 여리고 성에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본방같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진 밖에 주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진 밖에 줬다는 건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진 밖에 영문 밖에 우리 삶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죽는 거냐면 라합이 구원된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서 멸절을 하는 거예요. 멸절.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요. 거기는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 밖에는 영문 밖에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삶이 지금 이 라합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제라 씨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뭐라냐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시간 관계상 여기 다 생략하고 그러면 7장 한번 볼까요? 7장 24절을 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다들 뭐 하나님이 7번 돌아가지고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는 뭐 교회들이 그 교회를 7번씩 돈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요. 그게 다 의미 없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7번 그런 건 나오지만은 24절 한번 보죠. 24절 여기가 어디였나 여리고성이 어디였나 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7장 24절이죠. 24절 자 24절인가요? 7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아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 이게 이제 누구냐면 저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다 불살이라 했다면 짐승까지 애기까지 다 하나님께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구냐면 7장에 보니까 1절에 여기서 보니까 유다의 자손, 유다의 지파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냐면 세라의 중손 삽디와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쳐와요. 훔쳐왔는데 바로 이게 뭐 훔쳐와서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이 네거티브를 다 보자 놓으라면. 그러니까 삽디하고 그 물건을 훔친 그들이 바로 예수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만 찾아내야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이겨줬대.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자. 그건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삽디하고 아간이 지금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삽디와 아간이 왜 모형으로 나오냐? 그 여리고성의 그 죄를 다 그가 짊어지고 이제 훔쳐서 물건을 훔쳤거든요. 짊어지고 아골골짝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아골골짝에서 예수의 모형으로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성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삽디와 아간이 그러면 신학에서 어떻게 나온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에서 어떻게 나온가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신학의 사도행전 5장을 보죠. 삽디와 아간이 이제 훔쳤어요. 삽디와 아간. 여러분들 이거를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죠. 삽디가 아나가 바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194편. 뭐 많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막 쉽게 11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찾아내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도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제 이 말이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하고 삽비하고 자기 재산을 전부 드렸는데 일부 조금 감췄어요. 그게 죄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바로 그래 이것을 언약으로 보셔야지, 은혜로 보셔야지, 복음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죽여서 나쁜 사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많이 써먹어요. 당신의 11조 떼어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혀 성경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아까 삽디가 훔쳐왔잖아요. 훔쳐와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기서 아나니아가 지금 여기서 죽거든요. 바로 베드로 앞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삽비도 죽어요. 삽디도 여기서 그 뒤로 자기 부부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훔친 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런데 또 4절에 보면 바나바 요셉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전번에 배웠듯이. 그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하늘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예수가 이제 죽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죽었잖아요. 아간과 삽디가. 그러듯이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디와 같은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성에 있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남겼다 해서 아니 내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조금 남겼다고 그 좋은 일 했지 그 나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만 꺼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 간에. 그러면 오늘 그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죠. 19장 11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래놓고 오늘 본문이 전체가 삭개오 이 사건을 전부 한 네거티브예요.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또 밑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계속 성경은 이렇게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점강적으로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오게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성경 하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4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더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다음 10문화의 그 이제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유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삭개오의 얘기예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냥 너희 집에 유한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만 나왔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알아먹게 이제 좀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다 유대인들 알고 있습니다. 왕이란 것은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죽고 그다음에 아켈라오 자기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위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유대에서는 돼 있는데 반드시 그 아켈라오는 또 로마의 그 황제 빌라도의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승인을 안 받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아켈라오 그 헤롯의 어머님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고 헤롯은 에돔 족속이란 말입니다. 에서 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와가지고 막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헤롯을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자 아켈라오 아들이 이제 승인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이 얘기인데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직전에 유대인들이 몇 명을 파견시켜서 몰래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절대 아켈라오를 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들이 그냥 먼저 가가지고 아켈라오 가기 전에 저 왕의 승인을 주지 말라고 아주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로마 왕이 그냥 승인해버렸어요. 아켈라오가 왔는데. 그래갖고 다 그들을 숙청시켰습니다. 다 죽였어요. 이 얘기는 바로 왜 유대인들은 다 그 당시 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 일제 살아봤지만. 그러니까 이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그 아켈라 왕이 와가지고 그들 완전히 다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나도 이렇게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아켈라오니 헤롯이 그런 거는 우리는 관심 둘 필요 없고 여기서 복음만 찾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10문화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10문화를 비유했는데 한 문화를 줬단 말입니다. 한 문화를 줬는데 볼까요? 한 문화를 줬거든요. 그래서 열 문화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0문화를 장사를 잘한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 했습니다. 5문화도 똑같습니다. 그건 전부 언약이 있어요. 거기에는 10문화는 10계명이잖아요. 5문화는 우리가 그때 배웠듯이 휘장이 갈라지는 그 사건. 마을을 이렇게 다스리라 줬습니다. 다스리라 줬다는 것은 무슨 네거티브냐면 바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은 이 하늘나라의 다스림은 바실레이아 통치는 죽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바실레이아 통치 10문화는 그만큼 내가 남한테 이게 다스리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남에게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많은 이 말씀을 진리를 모르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충성된 종 10문화를 하나님이 충성하면 이렇게 더해준다. 충성을 더해라. 이걸 가지고 막 계속 부추기잖아요. 11조도 많이 해라. 봉사도 더해라.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충성된 종이 되고 10문화를 준다. 그렇게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표피적으로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반대란 말이에요. 10문화는 내가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다스리면 바실레이아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낮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를 한번 보자는 얘기. 한 문화 같은 사람이에요. 한 문화하고 5문화 10문화 다 삭개오 얘기란 말인데 이것이 그거를 봐야 되죠. 한 문화가 어디를 보시냐면 19장 22절을 볼까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본바 같이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21절 한번 읽어보죠. 자, 너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으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이제 한 문화는 똑같이 줬는데 한 문화의 그 거울은 약한 종이잖아요. 한 문화는 당신은 거두지 않는 데서 거둘 수도 있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는. 그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문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다. 창세기 얘기를 이번에 이제 그 저 창조의 네가티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가뒀다 했잖아요. 그게 땅속에 가뒀다는 얘기가 오늘날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는 얘기. 자기가 땅속에 가뒀다는 얘기는 땅이 일단 죄잖아요. 죄, 율법.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섯 문화, 열 문화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장사한다는 것은 망할 수도 있고 또 부할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망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괜찮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누구냐? 이 한 문화 가진 자는 바로 자기는 그 사람이 엄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두려워서 그걸 어떻게 했다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바로 그걸 감춰놨다 했거든요. 그게 자기 속에 감춘 거예요. 율법을요. 이 땅에 이 네거티브를 보면은. 그래서 본바 같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한 문화 이가 바로 다섯 문화요, 열 문화 같은 네거티브 같은 사람이에요. 한 문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문화 가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다섯 문화가 열 문화고 거기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열 문화 다섯 문화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속에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제 하나님인데 진리인데 어두움이 없으면 빛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왜 있어요?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둠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든 이 현상 속에 있는 호코스모스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 한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두려워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무서워서 엄하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내가 11조도 내고 무서워서 교회도 나가고 혹이라도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뭐가 잘못될까 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땅속에 묻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별리가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장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익되게 돼 있습니다.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얘기를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도 또 보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뭐 하고 그래서 우리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기서 두려워하는 걸 한번 보죠.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두려워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한문화 종 같은 네거티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맛을 못 깨달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는 한 문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누구 지혜와를 망라하고 21장 7절 볼까요? 21장 7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본바같이 바로 한 문화처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벗이라 했고 아들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는 두려워서 땅속에 묻었다 했거든요. 두려워한 것이 뭐라 했어요? 바로 살인자라 했잖아요. 살인, 행음, 거짓. 이건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산상순에서 다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이것이 죄란 얘기거든요.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런데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거반 죽은 자. 바로 아까 넷으로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여리고성처럼 완전히 내가 멸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거석의 승리를 전부 하나님 하셔갖고 전부 만만세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 하면 능치보다 능력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열거성도 무너뜨려 줬는데 그렇게 전부 지금 온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기독교가. 그래서 그게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나 최순실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촛불 시위는 이렇게 꼬리를 물어서 100만 명, 200만 명이 갔다는데 그게 사단의 그런 그 네게티브라니까요. 꼬리를 묻는 게 뭐라 했어요? 그때 뵀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꼬리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는 부정한 거거든요. 다그라 해서 막 알을 막 수천 개씩 낳잖아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꼬리를 물어서 막 그냥 뭐예요, 힘이 되니까 하나님도 하야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하야시키듯이 그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막 엄청 커가지고 성도들은 많이 싸고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들이 지금 살겠다고 그물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된다는 건 예수의 그 머리, 내가 세례요한이 머리가 베어졌잖아요. 그게 예수 머리가 세례요한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같은 복음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은 하나님도 하야시킨다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탄핵을 시킨다면 하나님한테 탄핵. 그러니까 오늘날 그 최순실하고 박근혜 그 사건을 우리는 그 점에서 봐야지. 물론 우리가 가서 데모를 하든 안 하든 큰 관계가 없어요. 가서 깨달으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그를 죄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법으로 다 처벌받잖아요. 감옥도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그 왕을 통해서 줬고 다 모든 호코스머스를 깨달으라고 줬기 때문에 가족도 깨달으라고 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깨달아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꼬리가 되면 성경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본바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잠자는 거든지 정말로 하나하나 사사건건까지 우리는 진리로 그 안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가 된다니까요. 짜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모형이라니까요. 모형. 오늘 이 제목처럼 이 세상 전체가 모형이고 가짜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나까지 가짜라니까요. 아니 예수까지 가짜란 말입니다. 예수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모세도 가짜고 다 가짜가 바로 이 모형은 전부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집도 모든 것 돈도 다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위의 것을 깨달으면 알레테야 진리를 깨달으면 카이로스를 깨달으면 바로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푸토코스로 반드시 우리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됩니다.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지. 만약에 네크로스 이 세상 진리를 못 깨닫고 죽으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다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두 가짜라서 오늘 짜가라고 내가 얘기했네. 한번 볼까요? 야이야이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대통령도 짜가 순실이도 짜가 너도 짜가 나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야들아 진리를 깨달아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전부 짜가라니까요. 세상이 전부 가짜예요. 우리 신신의 노래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리를 못 깨달으면은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성경은요. 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만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생기면 잘 되게 해주고 또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가게 그 뜻이 있어서 한 거예요. 또 내가 가장 낮아진 자로 가면 또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거 기침할 그러한 기침할 순간도 없이 우리를 늘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평강을 누리시는 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